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키우고 찾아야 할 다민족과 렘넌트와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말씀 인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막혔던 문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 응답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은 기회라는 말 갖고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응답을 나누기 원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도 기회였습니다. 기회. 이번 파나마 집회 그리고 북미주 사람인 대회 말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 지금 나의 시간표에 맞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그리고 지금을 최고의 시간 속에 우리를 놔두셨습니다. 어떤 최고의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 체험된 복음으로 바뀌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복음이 맞는지, 내가 붙잡은 말씀이 진짜 성취된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신 건지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가진 자로 부른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제 축복 받을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경제 축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릅니다. 증인이란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했다는 말입니다. 뭘요? 경제 축복을. 세계복음화를. 내 개인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이뤄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증인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언약 성취의 과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의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해방되는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계속 복음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강단 말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이번 집회 말씀대로 한 가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말입니다. 증인되라고요.
세계복음화, 남미복음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복음화, 우리 교회 부흥이나 여러분의 모든 산업까지 다 끝내시고 부르셨는데 왜 흔들리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증인 되시면 돼요. 증인. 오늘 내가 무엇의 증인입니까? 그 증인의 발걸음에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증인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목적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그 기회를 그래서 살리시고 그 기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바로 말씀으로 인도받을 기회입니다. 결단할 기회. 이게 북미주 파나마 집회에서 1강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결단할 기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제를 당하셨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말씀 인도받겠다. 현실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따라가겠다. 그 결단할 시간표입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시간표가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시간표가 보이느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문제를 주셨구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보이면 갱신합니다. 시간표가 안 보이면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갑자기 온 문제 아닙니다.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 시간표가 보여요. 그럼 두 번째 도전거리가 보입니다. 도전거리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진짜로 응답받아야 될 문이 보인단 말입니다. 문이요. 쓸데없는 걱정, 고민, 사건 때문에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인도받겠다 결단하니까 시간표가 보이고 이런저런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 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6장에 이삭이 우물 때문에 시간 다 보냅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니까, 결단하니까 르호봇의 응답 받습니다. 우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시간표를 보고 내가 도전해야 될 문이 보이고 제일 중요한 내 현장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현장 맞습니다. 근데 그 현장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이 결단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형통하겠다. 결단하니까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애굽에 끌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거리가 보이죠. 보디발이 나쁜 놈이 아니라 문입니다. 장관이 감옥이 재앙이 아니라 그게 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현장이 달라집니다. 보더베랴 집이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안 듭니다. 감옥도 현장 아니에요. 지나가는 데입니다. 진짜 내 현장이 어디냐? 애굽이라. 전 세계. 이 요셉이요.
정말로 말씀으로 결단 내리니까 인도받겠다 하니까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겠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시간표가 보여요. 목동으로 내가 일할 시간표가 맞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문이 보입니다. 도전거리. 목동이지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이다. 속지 않습니다. 사울왕한테 10년을 쫓겨다녀도 그건 과정입니다.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다윗의 현장이 무시받던 형들이 아니라 사울왕도 아니라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증인의 자리로 다윗이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파나마 집회 1강의 메시지였습니다.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주신 다른 것을 발견할 시간표. 이게 보여야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북미주 사람인대회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 올려드렸었는데요.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결단했습니다. 깊은 기도, 특별 시간. 진짜 이제 나는 속지 않고 깊은 기도 하겠다. 여러분만의 특별 기도의 능력을 갖는 시간.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축복 놓치지 않겠다. 홀로 예배, 주일 예배, 내 개인의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겠다. 이게 1, 2, 3강이었죠. 여러분에게 주신 결단의 제목이 뭡니까?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걸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내게 부딪히는 것, 정말 내게 필요한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영적인 서밋에 서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위기를 내가 느껴요. 이번에 말씀 계속 들으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영적으로 바로 서길 원하시구나. 정성에 있길 원하시구나. 유독 제가 말씀 듣는데 그런 말씀만 저에게는 탁 꽂히더라고요. 우리 장혜성 목사님이 지난주에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셨었는데 공교롭게 그분이 파나마에서도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수요일날 하셨 거라. 근데 장혜성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담기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나는 그렇게 해서 인도받았다. 내가 선교에 인도받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실까 했을 때 내가 발견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서밋에서는 그 방법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전에 만났거든요, 따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동건 목사님이기를 하세요. 안양 동북교회. 지금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시는데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시대요. 자기는 그걸 그대로 했대요. 제가 뭐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동건 목사님은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귀에다 꽂고요, 반드시 3개를 듣는답니다. 유 목사님 예전에 하셨던 기본 메시지를 들으신대요. 꼭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강단 말씀을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유 목사님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 화요 집회 이런 말씀들을 하루 중에 꼭 이 3가지를 듣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처럼 말씀을 녹취를 하신답니다. 자,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분이 많은 분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항상 그러신대요. 말씀 듣고 나면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너무 귀한 말씀 받아서 자기는 힘이 난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 장혜성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꼭 제가 지금 뭐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저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기본 메시지 듣고 제 강단을 듣고 이 지금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게 보니까요 틈을 없애는 거예요. 불신앙할 틈을 없애고 내 생각할 틈을 없애고 말씀으로 계속 채우니까요 확실히 영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영적인 서밋이 되는 방법이 있으셔야 됩니다. 파나마 집회 1강이 바로 그 말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북미주 사람이 될 때 김치훈 목사님이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따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포럼할 때도 잠깐 나눴는데 복음과 나만 남아있으면 된다. 복음과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왜 마음에 와닿냐면요. 이분이 갖고 있는 복음과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이 같은데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이 복음의 값어치를 그 목사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만드신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뭔가 부족해.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럴까? 집중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산업인들 영상 간증하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젊은 청년의 간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 중에 주셨던 그 친구가 정말 힘들 때 먼저 인도받았던 그 청년이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말씀 들으라 했을 때 말씀을 듣는데 마치 꾸정물에 생수가 들어오듯이 자기 생각이 맑아졌다면서 그게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처음 제가 유목사의 말씀 들을 때 어쩜 똑같은지 맞다. 내가 말씀에 집중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를 향해서요. 진짜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자리에 가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응답 속에 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서밋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셨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응답 때문에 주세요. 응답 받으라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응답 받으셨습니까? 말씀 깨달은 것도 있지만요. 그 깨달은 말씀 통해 내가 진짜 실천하고 응답받아야 될 그 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가 바로 마지막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오직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오직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느냐? 내 한계로 내 한계가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한계를 느끼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직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오직이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인다. 용사 이러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내 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안 보인다. 진짜 내가 문제가 와서 힘들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진짜 내 영적 문제.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언제 보이느냐? 문제 왔을 때요. 한계 만났을 때. 그때 오직의 응답이 비로소 보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오래전에 다락방을 만나시고 목사님 되시고 이 지역에 개척하셔서 하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목사님마다 한 분씩 다 나와서 간증하게 했거든요. 딱 1분 주고. 제가 이 지역에서 1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서야 조금 오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또 다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목회를 뭐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에 응답받은 분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사건과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랬거든요. 저에게 2년 반 조금 넘었는데 막 웃으세요. 막 다들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다. 2년 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교회 겪는 모든 걸 다 보게 하시고 오직이 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이 말씀 잊지 않고 나는 여기 도전하겠다.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가 왜 그 산업인대 끝나고 이강 끝나고 포럼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의도하고 한 건 아닙니다. 로비에서 그냥 저희끼리 했는데 소문이 다 났나 봐요.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모 목사님께서 김영주 목사님 교회 전미주에다 소문났다고 지금 성경적으로 포럼하고 본인들은 안 했단 말이겠죠. 근데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 주시는지 제가 알겠어요. 가보니까 파나마에 가보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니까요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섰으면 이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오직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오직이 되느냐? 오직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의 키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인다. 그게 오직이 되는 방법입니다. 선하신 계획이 보이면 반드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보입니다. 내가 오직이 됐다는 말은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 보인답니다. 진짜 오직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말씀 인도받으며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을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 4절 보니까 먼저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였는데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연한 최선을 다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수고가 당연한 거다 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오직의 응답을 받아 놓으니까요.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이 오직을 붙잡고 있으면 오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유일성의 응답 얘기하실 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성인식이 뭐냐? 내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내 일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 오직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립니다. 이유가 있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다윗의 형들은 유일성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니까 갔어요. 전쟁터에 싸우러.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옵니다. 이 형들이 얘기하죠. 네가 여기 양 안 치고 왜 왔냐? 네가 원래 교만하다. 오직 유일성 응답 못 받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 네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냐? 당장 네가 일해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오는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오직 유일성이 되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응답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뜻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응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오직이 되고 유일성 응답 받으면 진짜 사도행전 1차 8절 증인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다. 이게 이 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결단하세요. 이 강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고요. 증인 한마디로 정말 증인되는 것. 복음만 잘 전하고 전도하다가 망하는 증인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실력과 기능과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분명히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파나마 집회를 갔는데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자가 3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저기 제3회란 뜻이래요. 3회. 세 번째 중남미 집회예요. 이제 스페인 말로 다 써있죠. 스페니시로. 진짜 영어 못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나와요. 그 제 기도 제목이 중남미 7천 제자 300지교회. 제가 지금 적어놨거든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파나마 양옆으로 있는 그 나라에서 다 왔는데 7개, 8개 나라에서 막 왔더라고요. 처음에 몇 명 안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갖고 앉았는데 몇 명 없는 거예요. 한 100명, 200명 앉아있었나요? 요 가림막 싹 치니까요. 뒤에 쫙 있어요, 사람들이. 오, 진짜 많더라고요. 가지각색의 종족과 진짜 부족에서 다 온 것 같아요. 인상 꺾기 봤던 게 어른만 온 게 아닙니다. 애들도 다 왔어요, 애들. 꼬맹이까지 다 오고요. 다 옷 입고 여기 D자 그 다락방 마크다 달고요. 신학생이 70명이 넘어요. 제 앞에 신학생이 앉아 있는데요. 딱 보니까 처녀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다락방 찬양을 해요. 바로. 다락방 찬양. 저희도 안 부르는 선교사의 노래 이런 거 불러요. 다 배워간 거예요. 대구에서. 대구노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와서 사역을 하셨든지 신학교가 2012년인가 세워졌다고 제가 봤는데 지금 신학생이 70명에다가 목사 한 수를 받는 분이 6분에다가 다들 보니까요. 지역마다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교회 열고요. 아, 되는구나.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전에도 되는 분들이래요. 보니까. 제가 남미 분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찬양할 때만 뜨겁고 말씀 전할 때는 다 조는 줄 알거든요. 관심 없는 줄. 참 신기해요. 말씀 용목사님 하는데 조용히 뒤가 다 적고 있고. 그런 사람이 5, 600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남미 흩어질 사람들. 아, 진짜 제자가 이렇게 많은데 LA 연장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붙이실까? 이런 귀한 전도 제자들을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진짜 증인돼야 되겠다. LA 기적에 정말 많은 다락방 교회 있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 있지만 내가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고 진짜 여기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진짜 우리 교회가 남미 보고만 하는 증인 교회가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델 교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하고 쌤하고 다른 분들을 만나셨대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 방송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아들분 그 코스타리카에 또 이제 다락방 하시는 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두고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발견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직이 되도록 진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미국을 살리고 LA를 살리고 남미를 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척교회 그 강의하러 오셨던 그 김선 목사님 계시는데요.
하도 조용조용 얘기해서 제가 막 졸고 있는 중간에.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교회 개척하신 지 9년 되셨다는데 교인이 50분이 조금 넘는데요. 근데 확실히 다르게 많이 다락방 사역도 하시고 참 응답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시는데 개척교회 그러면 어감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싫어한대요.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마치 너는 안 됐고 복음 못 깨달았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국을 개척하는 교회. 진짜 남미 살릴 개척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느냐. 그런 교회의 응답을 모델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시느냐.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은 선교사가 있는 곳이 미국이래요. 제일 많답니다. 미국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가 제일 안 일어나는 데가 미국이래요. 참 신기하네. 막 사역은 막 하시는데 실제로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는 없고 제일 말 많고 제일 도와달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다시 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제가 증인되도록 제게 주신 응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결단할 겁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경제에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 속에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무슨 마지막 기회냐? 모든 문제와 사건은 영원히 응답받을 시스템을 세울 기회입니다. 영원히 응답받을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규모입니다. 내가 늘 복음과 말씀이라는 그 규모 아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응답을 받을 그 시스템을 세울 기회다. 영원한 시스템. 이걸 목사님께서 5가지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CVDIP라고 하는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요. 진짜 흑암에 덮여 있구나. 정말 우상 숭배하는구나. 복음에 관심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요 2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기도. 그게 꿈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어떻게 그 꿈을 성취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정말 말씀 인도받으면 구체적으로 바뀐다. 꿈이.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인생의 작품을 남기신다. 그게 실천이라고 하셨죠. 오늘이라는 작품을 남기는 실천. 5가지 늘 들을 때마다 그게 그거 같고 막 그런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규모입니다. 내가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규모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다 끝나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오직 속에 들어가고 내가 영적 규모 갖추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때와 기한은 자기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 기한에 따라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당연한 것을 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단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하고 여유가 없게 하고 마치 응답이 없는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내 체질이 있어요. 기다릴 수 없도록 만드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준비됐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지금까지 쭉 다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이죠. 목회자는 요한삼서 1장 2절이 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말이겠죠. 먼저 영혼부터 잘 되도록 모든 스케줄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도는 가장 먼저 영적인 힘부터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기 전에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이번에 많이 얘기하셨죠. 딴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진짜 저도 생각 많이 하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붙잡도록 가르쳐줘라. 신명기 6장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가 숨겨진 나를 찾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정말로 영적인 여유와 힘을 갖고 누굴 만나도 복음과 답을 증거하는 나로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가 마지막 결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단과 조금 다릅니다. 내 평생의 결단. 이것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장혜성 목사님은 창세기 5장 22절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단하셨대요. 자기는. 에녹의 결단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동행했는데 나도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진짜 말씀으로 인도받겠다. 요 결단을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생각도 들면서 나도 저 결단 속에 해야 되겠다.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신 게 있죠. 3강인가요? 결단하신 게 있다. 3개를 결단하셨대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로 내가 세계 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이 건강을 지키겠다. 막 조미료 얘기도 하셨잖아요. 안 먹는다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정말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제자 세우겠다. 30년 얘기하셨죠. 참 대단하다. 30년을 더 하시겠다고. 그럼 저는 몇 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다락방 식구들은 참 힘들어요. 유 목사님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제자 남기는 일에 평생을 다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 나도 결단해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서밋이 되고 오직의 축복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규모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며 기다려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같이 받으셨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진짜 기도 주면 뭡니까? 오늘 시간에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주셨던 여러 말씀 통해 내가 진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